한국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리 힘든 군생활이라도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 또 제대라고 하는 그 결과는 끝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힘든 군생활을 하는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언제 어른이 될까? 언제 혼자서 알아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성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날들이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커서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자기 몫을 잘 하고 또 사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모든 보상과 기쁨이 따르지만 막상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은 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설교를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비유 역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7장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비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곧 다가올 때인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항상 기도할 것과 또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장은 재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역대하 19장 6절을 보시면요, 재판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재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공정함이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은 정의로워야 돼요.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재판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공정하기는커녕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에서 그 무시하는 이란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엔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만 한 게 아니고 이 재판장이 사람을 보면서 돈이 없다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무시하고 수치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도 역시 또 불의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문제가 생겨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통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자주 간다고 나와요. 재판장에게 자주 갔어요. 과부에게는 그 일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하면서 안 들어주니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부류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율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켜야 될 재판장이란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보호해 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거절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한 낙심의 이미지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해결할 힘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때라고는 법밖에 없어요. 법을 통해서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통로인 재판장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그 상황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낙심의 모습은 사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법을 어기고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낭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힘든 이민사회에서 서로 돕고 살면 참 좋은데 남을 속이거나 혹은 갑질을 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줘서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은 미국에 오셔서 그 변호사한테 영주권 사기를 3번이나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만 불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날리신 분이 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불체자로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그런 가정을,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비단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은 많이 있죠.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가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등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많은 삶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을 때로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몇 번 도전하다가 매달리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법한데, 이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지금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과부를 우습게 보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 과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과부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다른 과부들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2개의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재판장이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거롭게 하니라는 이 단어가 그 코포스,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괴롭히다, 아주 극심한 피로를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재판장을 괴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재판장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할 정도로 귀찮게 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잠잘 때도 찾아가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찾아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괴롭게 하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후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눈밑을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제가 헬라어에서 문법이 미완료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계속적인 반복되는 행동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눈밑을 한 번 때리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막 이렇게 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악질 고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밑을 이렇게 팍 때리는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탁 때리는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시면 큰일 나니까 자기 눈밑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엄청 아파요. 지금 재판장이 과부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마치 눈밑을 이렇게 막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재판장이 과부에게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드디어 재판장이 항복했습니다. 힘없고 무시당하던 과부가 계속되는 관고와 노력 끝에 이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과부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이 과부처럼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먼저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라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마치 오늘 비유에서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돼 가지고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그럼 정말 할렐루야 아멘인데,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 지사님, 박 권사님은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역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자랑하며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심하시고 이렇게 잔인하신지 따지고 싶을 순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상황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야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받아, 그러니까 너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며 낙심했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져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길 텐데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바심도 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해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이 횟수에 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3 때, 한국에서 고3 때 40일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가 맨날 밤 12시에 끝났어요.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여서 밤 12시에 끝나고 그러면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뭐 먹고 뭐 하다 보면 이제 한 새벽 1시쯤 돼야 거의 매일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국은 새벽 기도도 빠르잖아요. 5시거든요. 그러면 4시 반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물론 일어나겠죠. 그럼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그 40일 새벽 기도를 제가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40일을 다 못 채웠습니다. 피곤하잖아요. 고3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3일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 그 40일 새벽 기도 시상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저에게도 똑같이 상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기특하다고.
고3이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졸린 눈 비비면서 앉아있는 제 모습이 기특하다고 교회에서 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사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고 9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론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주시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시든지 한 달간 기도하라고 하다든지 작경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그거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기도한 횟수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하셨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있으셔야 돼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청 많아요. 꼭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한 달 작정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금식하지 않고는, 작정기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인 거지 그것이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꼭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만큼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횟수는 기도에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 재판장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끈질기게 매달려야 자기가 귀찮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게 우리를 귀찮아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아도 여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된 원인은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상 아버지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왠지 좀 기도하면서 말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유창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의 삶이, 내가 뭐 한 주간 살면서 가뜩이나 죄도 좀 많이 졌어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는데, 내 시커먼 속, 내가 지은 죄 다 아시는데 그런 분께 나가서 뭔가 기도하고 뭘 아랜다는 게 여간하는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전 여기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일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이 필요한 걸,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자녀들이 자기 입으로 꼭 말해야, 부모에게 말해야 부모가 사주나요?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님, 소자 이제 6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스쿨 서플라이도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다 알아요. 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이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사줍니다. 아이가 요구해서 사주기도 하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알아서 다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타이밍에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게 풀려야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이지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 응답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우리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아이를 낳고 저희 아이가 이제 걸음발을 막 시작할 때 아이들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지면 애가 울잖아요. 울면은 제가 옆에 있다가 가서 아이를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럼 계속 그것이 반복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넘어져도 제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가 울겠죠. 막 울면서 항의합니다. 나 이렇게 세워줘. 근데 제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울다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애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애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은 저는 나쁜 아빠인가요?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그 간절한 울음을 외면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내 아이가 우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1초라도 고통받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죠? 스스로 일어나는 게 내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그분의 응답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설사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순간 기도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한다면, 설사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계획이 나보다 더 완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